여러분 혹시 다중인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격적 특성들이 나타날 때, 이게 질병의 형태로 진단받았을 때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병명을 가진다고 합니다. 풀해자, 그 다음에 끊어지다, 이별하다 할 때 이 리자입니다. 해리성. 저는 처음에 이 단어 들었을 때 영어인 줄 알았어요. 해리라는 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인격이 풀어지고 끊어져서 단절되어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옛날에는 귀신 들림의 어떤 질병으로 설명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멀쩡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인격으로 행동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질병의 형태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안에서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인격적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알고 보면 앞과 뒤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권의 문제, 또는 여성 인권의 문제, 또는 환경운동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참 투신하기가, 말 그대로 뛰어들어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대단한 헌신 이면에 인격적인 문제로 가정이 다 깨어지는 사람들, 또는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성적 추행을 저지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성, 건강한 인간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요즘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는 사람, 소위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름받은 제 자신, 제 인격과 삶이라는 그릇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구불변의 진리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담고 전달하는 저는 한 시대, 그것도 어떤 한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살아왔고 관심을 가져온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말씀은 진리인데 전하는 사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 때문에 설교자로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사람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말이야.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두렵고 분노하고 불안해서 사람답지 못한 짓도 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말이야. 사람이라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모아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더라. 사람이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이더라. 사람이라면 말이야. 기대 이하의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고 기대 이상의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고 사람은 그저 사람이잖아. 사람이라면 말이야.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못나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놓은 수많은 기대들을 모아놓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을 몹쓸 사람으로 여기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우리 모습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역시 정반대의 상반된 평가를 내릴 만한 모습들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7장, 18장의 창세기 이야기 안에서 보면 일면식도 없었던 여행객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보편 인류애를 실천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12장 이후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을 언급하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후에 즉각 순종하는 거라든지 제단을 쌓기를 즐겨하는 모습은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조카에게 내어준다든지 먼저 준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얻게 된 전리품을 내가 가지지 않고 원소유주들에게 다 아낌없이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인배,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모습, 불신앙인처럼 보여지죠. 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 아내가 남의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도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몹쓸 사람, 인간답지 않은 인간처럼 비난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18장 후반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또다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마치 시계추가 오고 가듯이 정말 훌륭함과 정말 몹쓸 모습, 그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인격 안에는 여러분 질병의 형태의 다중인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 털끝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는 참 모순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언어 습관,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봐도 말이야. 신앙적으로 볼 때 말이야. 뭐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 지위에 이른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을 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려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이라면 동네 주차 아무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들의 주차 문제 때문에요, 교회 옆에 살기를 싫어해요. 전화하면 예배 시간이라고 전화도 안 받아. 차 빼달라 그러는데 전화를 끊어버려. 여러분, 열받으니까 예배당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관성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여러분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자, 흠과 틈이 있다는 말이 하자이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자 있는 불량품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멀쩡한 음식에 곰팡이가 쓸듯이 멀쩡히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았는데 죄가 들어와 죄에 곰팡이가 쓸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자 있는 인생이 되고 만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 주시고
또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보며 탄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쁨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장을 시작하면서 그 정체가 의문스러웠던 손님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 일행이 떠날 때에도 정성을 다해 배웅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문 앞에 서서 떠나는 손님한테 한번 인사하거나 손은 들어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거리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길을 배웅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만 남아 대화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님들을 배웅하러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십니다.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싶으셨습니다. 정말로 진자운동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고 수준 이상의 삶과 수준 이하의 삶을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히 보고 계셨어요. 친구처럼 여기셨던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종교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면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왕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왕이라고 불러주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2장 2절 3절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17장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삶을 요구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삶을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어 많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당사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죠.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그겁니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나만 복받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남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것, 이게 진짜 선민의식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존재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 주시고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부르시고 보내시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남을 위해서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선민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할 사람, 심판받아야 할 사람, 지옥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저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교회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구성 자체가 시작부터 신학적으로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복받고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형통하게 살고 있고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 주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소돔에 대한 탄식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의 죄악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도대체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살펴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신방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방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셔서 탄식하고 계신 거죠.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부르짖음이 내게까지 들렸는데 내가 이제 가서 봐야 되겠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은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갑질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질의 피해자가 된 을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증거만 없애버리면 내 모든 포악함과 잘못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세상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알고 있듯이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힘과 권력과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한숨 짓고 탄식하게 만들 때 여러분 힘으로 그 사람을 억누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탄식과 울부짖음, 그 사람의 피는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누군가를 울부짖게 만들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소돔을 향한 이 탄식을 털어 놓으실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명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소리 굽새 2개를 연달아 놓고
한쪽을 쳐서 울림이, 여러분 치지도 않은 소리 굽새에 진동이 일어나 함께 울게 되는 것, 이걸 공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흔들림이 우리 마음의 흔들림으로 전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요, 옆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흠모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에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삶의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우리 혜성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탄식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남편이 말은 하지 않지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서적, 인격적, 심리적, 신앙적, 영적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것이겠죠. 이전에는 조카 롯을 포로됨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약탈된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갔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와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마음 속으로 자기 스스로 뛰어 들어갑니다.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재자가 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 만들겠다 하실 때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중재자였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아닙니다. 롯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8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을 언급해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백성, 그 성, 여러분, 그 안에 누군가가 의인이라면 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모세의 중보보다도 아브라함의 중보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야 자기 백성이고 자기 민족이고 자기가 지도자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소돔 성이 망하든 말든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열방을 위한 구원의 통로,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같은 패턴의 반복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이 그 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결정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이 논리에 하나님께서 설득 당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따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마 마음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도록 훈계하려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싶겠습니까? 애가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한쪽으로는 화가 나 있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나 매는 내려놓게 하고, 이쪽으로는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우쳐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잘하면 아이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엄마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엄마가 화를 내서 애를 혼내고 있으면 아이의 엄마 편을 들어서 아이가 상하든지 아니면 애 편을 들어서 당신이 너무한 거라고, 그래서 잘못한 애들 앞에서 엄마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 싸움이 부부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 이 엄마의 팔을 잡아주고 말려주고 그 답답함을 들어주고 대신 아이를 꾸짖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 경험해 본 일이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소돔 성,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면서도 이들을 살릴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럼 여러분, 이 성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심판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늘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 나쁜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다합니다. 잘못했으니 심판받는 것, 이게 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심판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못한 사람들의 행악함과 하나님의 심판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소돔 성을 죄의 성으로 평가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놓고 그거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고 죄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회개시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할지 하지 않을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을 넘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이 결과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이 멸망할 때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롯이 의인이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롯이 10명의 의인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어차피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그리고 한 명까지 내려갔으면 혹시라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어차피 협상 시작한 거 한 번만 더 들어가서 10명을 한 명으로 줄였더라면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몇 명의 의인이 있느냐에 이 성경의 초점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대화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살릴 거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안 하고 싶어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의 핵심 내용은 협상이 아닙니다. 몇 명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엄마에게 뭘 이야기하면 항상 제한된 돈 안에서 살림을 살아야 할 엄마들은 웬만하면 다 거절하죠.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그럴 때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슬쩍 말을 던집니다. 애들도 말에 간을 볼 줄 압니다. 제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 말에서 그게 얼만데 라고 나오면 저는 이미 낚인 겁니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러시죠? 야, 그게 꼭 필요해? 그게 얼만데? 좀 비싼데? 이 모든 말의 이면에는요, 해줄 의향이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듣지 않을 말은 처음부터 거절하고 끝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탄식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협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50명, 40명, 여러분 10명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50명이라면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죄의 측정이
여러분 몇 사람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어떤 마음을 읽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도 지금 뭔가 안 하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 굳이 5명, 1명 물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뭡니까? 그건요,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협상을 지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내가 장담 못합니다. 그냥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정직한 인간의 기도입니다. 주여 자비를. 그 이상의 무슨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명이라는 의인을 기준을 삼고 10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그 중에 한두 명은 어떻게 의인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 8, 9명은 아니다. 그럼 어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협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대접도 받으시고 사람에게 속마음도 털어놓으시고 사람에게 설득도 당하시고 사람하고 마치 협상하는 것 같은 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 한번 정했다고 해서 넌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자체를 두고 보면 우리는 소돔성 같은 존재들이죠. 선한 것 같지만 악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모순 덩어리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유황불 떨어져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소돔성 같은 인격인데 여러분 내 인격 안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빌면 이런 거죠. 악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은 왜 죽어야 됩니까? 정명호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죽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나타난 의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소돔성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신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록 우리가 한 성의 한 지역의 통치자는 아닐지라도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명의 의인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중보하고 도구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악한 다수입니까? 의로운 소수입니까?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악한 다수입니까? 의로운 소수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악한 다수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까? 의로운 소수가 없어서 심판하신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의로운 소수가 되어야 하고, 의로운 소수마저 없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탄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남은 10명의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면 다 하자 인생이지 온전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여기 10명의 의인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인의 자리에서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최후의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막아설 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나는 몰랐어 등등의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억울하게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때,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울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정말로 불신자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놓고서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 2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죽게 된 자를 내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받게 된 자를 내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살육당하게 된 자를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를 안중에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탄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 권력자가 실행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권력자에게 나갈 힘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께 나갈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앞에 간곡히 탄식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 누가 탄식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알지 못할 때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철없이 노는 게 전부일 때도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만약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임한다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막아설 소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 출세의 자리로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여러분 연결자의 자리에 더 많이 설 수 있는, 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협상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삽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길을 걷는 복받은 백성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돈 벌어 남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들어주고 울어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혜성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형편을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혜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될 성도들, 교인들이 있다면 비록 돈이 있든 없든 없더라도 살만하다, 세상은 좋다, 내 주변엔 아름다운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울어주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쌓인 것들이 한 번이라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회초리를 든 그 팔을 이길 수는 없지만 붙들고 서서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는 정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회초리 든 팔을 붙들고 울부짖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 잡으려는 사람 많습니다. 의로운 세상 만들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방에서 중보하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